어때? 방송 시스템이 좀 좋은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아마 계속 이 세팅을 이제 이 시스템을 다 바꿨고요. 이제 이게 우리 교회 맞게 아마 지금 사장님 오셔서 계속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몇 주가 지나가면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는 자세 세 번째 시간으로 마음 모아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다 기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일까요?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수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을 기도의 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가장 잘하신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 몇 가지 기도의 자세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오랫동안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기도하셨고 전도를 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심지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는 밤을 새워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 성경 보시면 홀로 기도하러 가시더니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시다 보니 십자가를 지셔야 될 절박한 순간에도 이렇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의 시간에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평소에는 기도를 잘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어떤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평소엔 기도 잘 하지 못하지만 내 삶에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나는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요 기가 막혀서 오히려 더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됩니다. 기도할 것 같죠? 아니요. 기가 막혀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지언정 기도가 안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기도 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꾸준하게, 평소에도 꾸준하게 그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처럼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다시 39절 말씀 보시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산중에서도 잘 아시는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원래 예수님 주 사역지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 절기 때마다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늘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깜깜한 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쉽게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늘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제자인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군사들을 데리고 그 밤에 쉽게 예수님 잡으러 그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실 특별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 가정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든다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따로 방에다가 방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 기도 자리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하지만 개인마다 가정집에 기도의 골방을 만든다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영천교회가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곳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오늘 40절과 46절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고요. 4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헬라어 원어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로 제 원흉인 마귀의 지배 아래로 빠져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절기가 되면 우리 감기 잘 걸리잖아요. 감기가 있습니다만은 감기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감기에 듭니까? 약한 사람들이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을 해오지만 모두가 다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 아닙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로 잘 준비된 성도들은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얘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깨어있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서 잠들었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무릎을 꿇는 겸손함으로 기도드려야 됩니다. 오늘 4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을. 보통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보통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든 예수님이든 특별한 순간에 보니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겸손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베드로를 기다렸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아니, 로마 식민지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겸손한 모습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요새 우리는 다 문화가 의자에 앉아 지내는 문화입니다. 집에서도 다 소파에 앉아서 다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다는 것,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이었으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다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은 지금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극히 드물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의 자세만큼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42절 말씀 보시면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틀림없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된 성도들은, 여러분 믿음이 약한 연약한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다 구해도 됩니다. 어린 아기들은 응애 엄마 젖 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그것만 합니다. 응애 해도 엄마 아빠는 다 알아듣고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고 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성숙된 성도는 내 소원을 먼저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4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겟세마네가 그 뜻이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뜻이 상징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쥐어 짜듯이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보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면요, 43절의 말씀 보듯이 육체의 힘이 다 소진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오셔서 힘을 더했다, 나타나서 예수께 힘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힘쓰고 기도하셨다,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힘이 다 소질될 정도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니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도울 만큼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많은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구절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간절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불러내린 모든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다 응답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내려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셨겠지만 많은 부분이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불러내린 그 모든 기도를 가만히 보면 간절하지 않았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인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 특권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어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드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됩니다. 몇 주 전에 하늘 예배인 계시록 5장 말씀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예배자들인 24장로들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성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이 바로 우리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분향단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4개의 향을 사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4개를 같은 분량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향기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소합향은요, 인도산 향나무에서 채취한 치료제로 쓰였던 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치료제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감향은 홍해에 살고 있는 조개를 빻아서 만든 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교만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부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정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풍자향은 시리아산 고무나무에서 채취하여 소독제로 퇴치제로 쓰인 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마귀, 이 더럽고 추잡한 마귀들이 다 물러갑니다. 퇴치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향은 감람나무에서 채취한 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체에 유향을 바르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향을 준비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부패를 막아준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부패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는 어떤 불행한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막아줍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시편 142 1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 대해서는 수요일마다 하는 기도 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신 여러분,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셔서 언제나 마음 모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심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모두 받으셔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각자 사명도 잘 감당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가운데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된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절기도 되고 3.1절 기념 예배도 됩니다. 3.1절은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앞장서서 일으킨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3.1절 하면 아마 유관순 열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어려서부터 이 천안에 있는 병천 매본교에서 어릴 때부터 아주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 당시에 이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에 선교사님들이 소개해 줘가지고 이화학당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도 거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매봉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3월달 막 춥잖아요. 3, 4월달은 아직 쌀쌀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매봉산에 올라가서 그 쌀쌀한 날씨에도 3일 동안 매봉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는 내려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나라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유관순 이 열사의 말에 동의를 하고 음력 3월 1일, 그때는 양력 4월 1일이었습니다. 병천 장날 정오에 아온의 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 만세를 외쳤다 는 것이죠. 체포된 유관순은 감옥 생활 중에서도 하루도 기도를 그르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변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만세운동 마지막에 유관순이 만세운동 하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유관순 열사를 기념하는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유관순 열사뿐만 아닙니다. 미국 선교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고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세 운동이 허리케인처럼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예배, 성경 공부들은 마비가 되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목사, 전도사, 장로와 직원들 대부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앞서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애국정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민족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건강한 나라, 유관순 열사께서 마지막 기도했던 행복한 나라, 그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